베드로후서 1장. 오늘은 성경의 영감 또 보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요, 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책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지난 시간에 좀 공부한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우선 이제 여기는 이제 영감의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죠. 약 40명 정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 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죠. 이 내용 좀 이따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경은요, 성경에서 여기도 다 확인하고 넘어가죠. 뭐 앞에 디모데 3장 16 다시 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도 보세요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감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략 40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한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원본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 기록, 모든 성경 기록을 할 때 이 기록은 항상 예외가 없습니다. 사본이나 번역본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 이 표현 자체가요.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 아니면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이라는 단어는 문맥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거 정의하고 있죠. 그 원본이 아니죠. 이사야든 뭐 예레미야든 다 원본이 없습니다. 없거든요. 사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영감의 정의를 보면 다른 신학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감은 한 장의 종이에, 그러니까 한 장의 종이에 말씀이 처음으로 첫 번째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주장한 정의입니다. 이게 신학에서 얘기하는 영감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영감을 사본이나 복사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적용할 수 없대요. 그걸 이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직 첫 번째 기록될 원본에서만 영감이 있는 거다.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거짓말이죠. 그죠? 방금 봤던 것처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걸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 기록이 뭐예요? 원본이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읽고 공부했던 그런 사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결코 한 번도 원본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주신 성경 기록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기록이 말하고, 성경 기록이 선포하고, 성경 기록이 또 보고, 성경 기록이 분별하고. 이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에서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방식으로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한 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간단하게. 그죠? 말한 것. 만약에 기록한 것만이 어떤 성경이라면 로마서는 영광받을 수가 없죠.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고 더디오가 기록했거든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항상 일차적으로 영감은 스피킹,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영감 받았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안에 어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숨을 성경에 불어 넣으셨고
계속 이 호흡이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담처럼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살아있고 영감받은 겁니다. 이 속에 아직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어요. 숨길이 있다는 거죠. 이 숨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은요, 다른 살아있는 것들을 다시 재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들이라면 벌레가 생기겠죠, 벌레가. 근데 영감받은 모든 성경 기록은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유익합니다. 근데 원본은 지금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그 당시 디모데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사본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영감에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영감의 정의로 보 정의. 영감의 정의. 영감의 정의를 보시면 우선 사도행전 4장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5절, 사도행전 4장 25절. 여기 보면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이 영감이에요.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르셨습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령의 움직이심에 따라서 말했습니다. 이게 영감이에요. 그 말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 원하시는 것들이 기록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경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영감의 방법과 관련돼서요, 지금 제가 여기다 정리 안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다. 영감의 이론들이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놓으세요, 여기다가. 첫 번째, 이거 인간이 만든 이론입니다. 보수 신학에서 만든 영감의 이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이 없어. 원본이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럼 성경 어떤 성경이냐 물어보면 원본입니다. 없습니다. 왜? 원본주기 때문에. 여기 보수신학에서는 특히 이제 역동적인 영감의 이론이 있어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수동적인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스타일과 지식을 사용하셔서 무호하게 주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자들마다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면 의학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패시브한 상태에서 그냥 쓴 것만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그 사람의 어떤 뭔가 스타일을 사용하셔서 무호하게 준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그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개념 영감. 말 그대로요. 성경의 말씀 영감을 주어진 게 아니라 성경의 개념과 메시지와 어떤 사상, 여기에 영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개념만 있으면 다른 모든 행동들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마다니스트들, 현대주의자들 가리키는 영감의 이론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건 부분 영감 같은 거, 부분 영감. 성경에 어떤 분 영감 받았고 어떤 분 영감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개혁신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검은색 되어 있잖아요. 비슷한 뉘앙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하신 말씀만 뭔가 특별한 것처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영감받은 부분과 영감받지 않은 부분들을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영감받은 거야, 이게 영감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준이 없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입니다. 이것을요, 비슷한 게 니글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차별 영감 이론이 있어요. 차별 영감. 이게 뭐냐면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다른 부분보다 더 영감받았다. 그런 주장이에요. 한마디로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모든 성경 기록이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 모든 성경 기록이에요.
부분 영감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무슨 뭐 은혜로운 영감 이론, 뭐 천재 영감 이론 되게 많아. 한마디로요, 성경 기록이 영감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영감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도 영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영감받은 거니까. 사람이니까요. 기록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이 사람들은요. 그 외에도 뭐 자연 영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뺄게요. 그리고 신정통주의 이제 이런 학파들이 어떻게 주장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become. 이렇게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오고 뭔가 나에게 찔림이 오고 이런 것들을 영감받는 거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 틀리지, 사람마다. 영감받은 내용이 다 틀린 거죠. 이게 신정통주의 학파의 영감 이론입니다. 여기 유명한 사람은 이제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이에요. 칼 바르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뭐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뭐 용어로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걸 번역을 하면 좀 애매모호한데 개인적인 조우 영감 이론 이게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무슨 뭐 비신화적 영감 이론 이런 것도 있고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다 쓰잘데기 없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재 보시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감은 어떤 거가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성경의 영감은 인간적인 측면이 있고 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려운 용어인데 그냥 합류 영감 이렇게 부릅니다. 합류 영감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거고 말한 것이고 또 성령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말한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류 영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건 기억해 두세요. 이제 많이 이런 말 쓰거든요. 축자 영감. 그러니까 축자적인 영감이라는 겁니다. 축자적인 영감. 이게 버블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이거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한 단어 하나는 전부 다. 축자, 축자 영감입니다. 영감은요,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메시지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인 단어들 하나하나마다 영감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들은 이게 축자 영감이에요. 그래서 조금 유식해 보이는 어떤 이제 근본주의 분들이 축자 영감 믿어? 이런 말 하거든요. 축자 영감이 뭐야? 별거 아니에요. 성경의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영감 받은 거다. 이거 주장하는 겁니다. 당연히 믿죠, 우리. 그죠? 두 번째. 뭐냐면, 구절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빨리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총체적인 영감, plural inspiration. 이게 뭐냐면 모든 부분들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총체 영감이라는 말은 뭐냐?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받았고 성경의 각각의 부분이 다 동등하게 영감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총체적인 영감이에요. 그죠? 총체 영감, 축자 영감. 주로 이제 축자 영감을 많이 써요.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면 오류가 없는 영감 나오죠. inerrant inspiration 씁니다. 오류가 없다는 말은요. 거짓이나 실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는 영감이 뭐냐면 성경이 인명이나 지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각 부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정확하게 기록된 뜻입니다. 이게 무오한 오류가 없는 영감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이제 한글로는 무오하다고 했는데 영어로는 infallible입니다. infallible inspiration. 그러면 성경은 그 가르침 교리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가르침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오류가 없다 inerrant하고 뒤에는 infallible은요. 종종 뭐 상호 교환지로 사용은 돼요. 그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오류가 없다는 것은요. 기록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좀 구분하면 기록에 있어서. 근데 그 뒤에는 infallible은 뭐냐? 교리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성경 신자라면 좀 알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축자, 총체, 무오 이런 영감 이런 용어들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영감 받은 것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게 뭐냐면 한 가지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요, 비록 영감으로 주어져서 정확하게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한 말들, 예를 들어서 욥기에 보시면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뭐 이런 사람들, 빌다, 소발, 엘리우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다 무모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글들은 어떤 말씀들은 되게 경건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과 모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감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었지만 그것이 권위 있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분할 필요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이단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차이점들을 이제 간과했다는 거죠. 그죠? 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영감의 범위. 그걸 제가 안 해놨구나. 영감의 범위는 그냥 뭐 적어놓으세요, 안에다가. 요백이 많으니까 영감의 범위. 한번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한번. 많은 분들이요, 성경 말씀의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센스, 의미는요,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에스라 느헤미야 8절. 모터게이트 앞에서의 부흥이죠. 물문 앞에서의 부흥입니다. 이게 느헤미야 8장 이 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느니라 되어 있네요. 신약교회에 주어지는 선물, 영적 선물인 목사와 교사의 임무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그 의미를 알려줘서 읽은 것을 이해시키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게요. 그죠? 성경의 메시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메시지도 중요해요. 성경에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메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요한일서 1장에 뭐 5절이나 3장 11절에 보면 메시지 한도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하찮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가 통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걸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단어입니다. 이게 포커스예요. 단어. 의미만 통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받았습니다. 믿죠? 이게 축자 영감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들이 영감받았습니다. 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단어들 하나하나 영감받은 거잖아요. 이건 대부분 다 인정하죠? 그죠? 그 다음, 그 글자는요. 우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어떤 표현, 프레이즈, 구가 있습니다. 구도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확인만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6, 27절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26, 27절. 영감의 범위. 우리가 성경을 어느 수준까지 붙들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보시면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들어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yet once more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네요. 성경은 이렇게 구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만드신 것들 중에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 한 번들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들, 또 프레이즈, 구 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철자 하나하나, 스펠링 하나하나도 중요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C냐, C들이냐, 그러니까 S 하나 차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얘기를 하느냐, 이 구분이 됩니다. 철자는 하나가 중요해요. S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복수의 단수 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요, 생명책이 나오고 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이 있고 북스가 있습니다. 이게 단수 복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철자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문자, 소문자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영, 대문자 스피릿, 사람의 영,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소문자 구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되어 있죠? 앞에 주는 Lord가 다 대문자인데 뒤에 L은 L만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소문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쉼표, 콜론, 세미콜론, 구두점 모두가 다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다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우선 읽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이 하느님의 말씀, 이 주님의 책, 이 책은 너무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요. 여기 올 때 모든 말씀, 단어들, 구두점, 시제 다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1.1획. 1.1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쉼표,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이 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의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쉼표의 위치 하나가 바뀌면요. 교리가 완전 바뀌어져요. 정말 중요합니다. 쉼표 하나가요. 히브리서 10장. 한글은 한글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아니지만 영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 하나하나가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쉼표가 어디 있어요, 현재 지금? 쉼표가 12절에 보면 영어로 보시면요. 쉼표가 for since, forever. 그러니까 forever 다음에 쉼표가 있죠. 그죠? 만약 이 쉼표가 for since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으로, forever 앞으로 가면 반대가 되는 거 내용이요. 그러니까 한 희생물을 드리신 뒤에 영원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안 내려오시는 거 계속 거기 계신 겁니다. 쉼표 하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쉼표의 위치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바뀌게 됩니다. 위치가 바뀌게 되면요. 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23장 43절. 누가복음 우측 강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길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죠. 보시면 I say unto thee 컴마 있죠. 이 컴마가 today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상해집니다. 아시죠? 그죠? 야,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하면 이게 엄청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그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단 하나하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영문법 배울 때 수동태, 능동태 배우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태 하나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한번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그죠? 혹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앞에는 능동태 뒤에는 수동태죠. 그죠?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의 어떤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사의 시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영어 8장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되어 있죠. I am 나와 있죠. 그죠? 되게 중요한 교리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영문법을 전공한 분이 계시다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서 영문법을 좀 만들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NIV나 ESV 같은 거는요. 한영대역 가운데 영문법 해설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만 없어요. 없습니다. 어려운가 봐. 이게 어려운가 봐요, 이게. 근데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탈릭체, 킹제임스 성경의 이탈릭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영감 받았다는 거 믿으시죠? 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이탈릭체로 쓰여진 부분은 원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자가 첨가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도 헛소리입니다. 헛된 소리예요. 만약 어떤 뭘 삭제해야 된다면 킹제임스 성경의 이탈릭은 다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전부 다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부 다를요. 여기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단어를 보충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번역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용 언어로 이걸 원천 언어를 할 때 단어를 첨가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근데 모든 번역자들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이 무엇이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정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충한 단어들을 이탈리아로 표시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로요. 정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주는 나의 목자시나 말게 The Lord is my shepherd잖아요. is가 이렇게 뉘어 있어요. 이탈리아입니다. 원문에는 is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장을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is를 넣은 거예요. 정직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NIV도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예요. 근데 is가 딱 세워져 있어요. 몰라.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정직하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걸 보충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보내어졌다. was sent란 말. 보내었다는 말이 뉘어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뜻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was sent를 지금 보충한 거거든요. 킹제임스 번역자들이요. 근데 그 보충한 부분들을 지금 이탈리아로 표현해서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준 거예요. 킹제임스 번역자들은요. 그죠? 그런데 이게 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이게 나와 있어요. was sent가 있습니다. 거기는 딱 세워져 있어요. 그냥 확인이 안 돼. 이게 첨가된 건지 아니면 이게 보충된 건지를. 그러니까 오히려 이탈리아는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정직성, 도덕성,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탈리아는 삭제해야 된다 주장한다면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여기는 영감이 필요해요, 영감이요. 함부로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이탈리아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요, 이탈리아가 정말 중요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사무엘상 21장 19절. 사무엘상 29장 19절. 다시 곱에서 블레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되어 있죠. 여기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slew the brother of Goliath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면 the brother of란 말 골리앗의 동생이 이탈리아예요. 만약에 이 이탈리아를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그죠?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사무엘상 21장. 사무엘하입니다. 하. 21장 19절이요. 사무엘하 21장 19절. 잘 물어보셨어요. 이거 신문에 나는 건데. 잘 물어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9절입니다. 요면.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를 상략해버리면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죽였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탈리아를 제거해버리면 성경에 모순이 있는 어떤 책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사무엘 깁이라는 분이 쓰셨던 책, 아마 앤서북,
그 지ring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틀책 한 챕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이 뭐 베드로에 대한 얘기, 바울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가면서 구약은 이틀책인데 신약은 이틀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틀책을 인정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걸 다 많이 정리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요. 한번. 그 내용은 제가 신문에 넣을 수 있어요. 그냥요. 그 문제를 강의는 안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한번 인용해 보면 예수님 한번 확인해 보면 신명기 8장부터 8장, 신명기 8장 보시면 3절,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되어 있죠? 모든 말씀, every word, word, W-O-R-D, 말씀, 이게 이 text에 누워 있습니다. 원문에 word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요, 뭐 나바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과 싸우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4장 4절. 보시면 이 말씀 인용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틀릭체를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인용하실 때 보시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Every word인데 word가 이틀리체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이틀리체를 주님께서 인정하신 이상 우리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보다 헬라어 성경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 1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우리 최종을 주신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요한 1서 2장 13절. 이거 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3절. 누군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그 다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뒤에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는 말이 전부 다 뒤에 있죠. 이 텍스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1611년 당시 요한일서 23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구절이 존재했던 필사본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번역하고 난 이후에 이곳이 담겨있는 필사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했음을 아주 강력하게 입증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보다 킹제임스 성경을 더 최종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구절이 되는 겁니다. 최종권이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의 히브리어는 맞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과 다르면 틀린 겁니다. 같으면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파이널 오소리티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이걸 왜 안 해왔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요. 책 이름, 뭐 제너시스, 뭐 엑소스 이런 책 이름이 창세기, 출애굽기 책 이름이나 그리고 소제목 이런 하나하나가 영감받는 걸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름 책 제목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4장. 맨 마지막 보시면요. 후단 부분에 후미 부분에 하나 있잖아요. 이거 디모데 후서 4장 맨 마지막 22절 아래에 있죠. 뭐가 있죠. 문단 구원 표시가 나오고 보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 써서 보내다. 이런 것들이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가보시면 아마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나 김기 목사님 비슷할 겁니다. 아마 제목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히브리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영감으로 주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요 98년인가요? 1998년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궁금했던 주제였거든요. 이게요, 이 부분도 영감받는 주제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르니까 관점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저랑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데이비드 리건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에. 근데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아마 스트로크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답장을 잘 해주시고요, 자료도 많이 보내주시고 막 그러신 분이셨거든요. 그때 이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글을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장과 절 구분돼 있죠? 장과 절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 히브리서, 뭐 창세기, 뭐 요한계시 이런 거 있잖아요. 책 제목. 그리고 서신서면 뒤에 나와 있는 앞에 나온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써서 종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영감 받았다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원문에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걸 뭘 얘기하면,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적으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아주 일찍부터 성경 안에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과 절 구분에 있어서 숫자 관련해서요, 놀라운 신비와 권능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13장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원본에는요 장과 절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인용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33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3절.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the second,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아두다 함과 같도다.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다른 시편 구분을 하네요. 구분하고 있잖아요.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원본에는 장절 구분이 없다. 이걸 뭐 어떻게 구분할 수가, 모르죠. 아무도 못 봤는데 원본을 못 보죠, 그죠? 그러니까 책 제목이나요, 뭐 시편의 타이틀, 서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각주, 그 어느 것도 변경해야 되거나 바로잡혀야 되거나 할 필요성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과 절 구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고대 텍스트 속에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어진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넣어두신 하나님의 배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죠? 다만 우리 흠지형 보게 되면요, 성경 맨 앞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이런 박스 같은 게 있잖아요. 박스. 그죠? 이런 앞에 있는 박스나 관주 있잖아요. 이 관주 이런 것들은 영감도 아니고 섭리도 아닙니다. 오류가 있어요. 이런 오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들은 아직까지 오류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성경의 보존으로 가보죠. 성경의 보존. 우리 시편 12편 6절 7절 아주 유명한 말씀 읽어보죠. 우선 시편 12편 6절 7절. 이게 영감과 보존, 뭐 정경서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책이 많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정리해서 강의하게 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90%는 다 조실 거야 아마. 하도 역사 뭐 이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맡기겠습니다. 우선 시편 12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영감을 쏠린 성경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하게 보존해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과정, 모두를 다 보존이라고 합니다. 보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세대를 통해서 정말 치밀하게 자신의 단어들을, 말씀들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성경이요, 손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삽니다. 모든 나라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필요하지 않은 말씀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 믿음 가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 믿음에. 우리는 원본의 축자적이고 총체적인 무호 영감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는 원본의 축자적이고 총체적인 무호 영감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뜻은 무슨 알겠죠? 그죠? 맞아, 틀려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손에 원본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게 되게 편리해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없거든요, 지금. 그죠? 그리고 원본이 지금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바꾸기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일종의 허가장을 주는 거예요. 원본이 없으니까. 그죠? 또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뭐, 극동방송을 보면, 듣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 이렇게. 또 더 나은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죠? 그리고 이 구절은 가장 고대 사본들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요, 오늘날 뭐 신정통주의, 뭐 현대주의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강단에서 또 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선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성경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학자들만을 위한 것인가? 성경은요, 구원받은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려면 박사학위를 가진 누군가 필요한 겁니까? 그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요, 과거에 뭐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책들, 이게 온전히 보존된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일반 책들처럼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보존 과정을 통해서 소실되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는다? 이게 택돔 소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요, 일반 책들 같은 수준 놓아서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습니다. 숨기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실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말씀은요. 사실 오늘날 신학교에서요,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영감이라는 주제보다는요, 보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논쟁되는 주제 이 주제예요. 보존했는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계시나 원본의 영감은 믿지만 어떻게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 시편 12편 6절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주의 말씀들은요, 그죠? 이스라엘 영원히 보존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소실되었다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사실 한번 시편 62편 보세요. 사실 하기의 임명장 하기는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박사학위야, 이 사람 석사학위야, 포스닥이야, 뭐 이런 것들, 이런 학위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시편 62편 9절. 야, 여러분, 저희들은 너무나 마음이 든든하지 않아요? 우리 손에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 되게 든든하잖아요. 평안하고, 그죠? 시편 62편 9절 보면,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건 지위가 낮은 자들, low degree. 또 지위가 높은 자들, high degree입니다. high degree, 학위가 높은 사람, 학위 낮은 사람 할 때 degree란 말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헛되답니다. 또 거짓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는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왜?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고 오히려 파괴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오기 전에는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했는데 이상하게 태평양만 건너갔다 오면 유학을 다녀와서 공부하면 이상해진다고. 그 이유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기도의 재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냥 신학원에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닥터 디그리 DD, 게일 리플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DD가 있대, DD. 박사학위가 있대요. DD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나와 있는 dumb dogs. 짖지 못하는 개들.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학위를 가진 사람이 힘을 공격하니까. 너무나 아니에요. 우둔한 개들. 말라기 2장에 보시면 학자, 스칼라, 학자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말라기 2장에 보시면 확인해 볼게요.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 레위 언약을 썩게 했다, corrupt, 부패시켰다 되어 있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12절에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master, 그죠? 또 배우는 자나 스칼러, 요즘 말로 하면 학자예요. 학자입니다. 혹은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끊으시리라 하십니다. 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부패시키는 자가 메스터나 스칼러 할지라도요 끊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새로운 성경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나온 성경들이요 300종이에요. 400종. 100종 늘었습니다. 400종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떨지 않는다면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다 하더라도요 말씀을 숨기실 거면 하나님께 숨기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 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온전히 이해하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아야 될까요? 그 언어들을 반드시 마스터해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들은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 신학대학 히브리어 교수님들도요, 뭐 그냥 하는 정도지 능숙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못합니다.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시면서 그런 히브리 헬라 어려운 언어 가운데 자신을 뭐 감추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은요, 학식이나 지위의 문제가 학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성경은 알기 쉬운 거예요. 근데 사악한 자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순서보다 더 우월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배열 순서가 킹제임스 성경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역대하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흩어짐, 분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 그들이 돌아오네요. 자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가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네요. 그리고 에스더에 가니까 이방인 신부가 대체되고 유대인 신부로 이제 다시 세워지네요.
교회 휴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욥기에 가니까 42장, 42개월 대화를 말씀하시네요. 시편에 가니까 재림하십니다. 주님도. 이런 내용들. 이게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안 됩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되게 달라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역대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에 보시면 예레미야는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 대원론이 나옵니다. 에스겔서가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이런 것들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킹제임스 성경과 TR. 여러분 TR 많이 얘기하잖아요. 표준 원문, 수용 원문, 뭐 안티옥 본문 이런 얘기 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과 TR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도라면 안티오크 사본들, 수용 원문, TR을요. 알렉산드리아 사본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또한 이 성경을 절대 무오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떠한 실수나 오욕도 없다. 또 업데이트될 수도 없다. 이런 안티오크의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TR주의자 또 TR주의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안티옥 사본들을 알렉산드리아 사본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TR주의자는요. 안티옥 사본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성경에 대한 입장은 알렉산드리아 관점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떤 번역본에 대해서도 실수가 없는 완전한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TR만 인정해요. 특히 이런 TR주의자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번역본이긴 하지만 이것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TR주의를 취하신다 하면 그 사람은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 TR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가장 좋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무슨 얘기냐면 강조점과 최종 권위를 그 특정한 그리스어 본문에 두게 하는 데 있어요. 포커스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TR에 있다고 하면 어떠한 특정한 그리스어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할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해요?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그리스어로요. 하데스는 신약성에서 11번 10번은 지옥으로 또 한 번은 무덤으로 번역됐거든요. 하데스라는 단어가요. 이걸 누가 정할 거예요? 사람이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본이라는 걸 사실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하는가 결론 지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TR주의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올바른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번역자들은요. 그 작업 가운데 TR 이외에도 구라틴 성경, 무슨 시리아, 페시타, 역본,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마티노 성경 이런 것들도 다 사용했습니다. 다 사용했어요. 만약 우리가요. 여러 종류의 TR들 간에 서로 차이나는 부분을 우리가 다 모으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TR끼리도 달라요, 또.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완전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주시는 과정에서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TR을 완전한 성경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TR은요, 신약 성경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없어요. TR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TR은요, 여러 종류의 그리스어 사본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예전에 바이블 릴리버스 블리턴 잡지에 KJV와 TR의 차이를 언급한 그 글이거든요. 제가 그때 일본 번역해 놓은 건데, 좀 비교해 드려볼게요. 우리 주변에 TR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에 보세요. 2장.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TR 간에도 다르고,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또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움에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여기는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 되어 있죠. 허 퓨리피케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하고 LG법판 이런 판에 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 그런데 에라스무스판, 스테파노스판 그리고 왜 다스필세본들 다 여기 보면 their 그들의 되어 있습니다. their로 되어 있어요. 뭐가 맞습니까? 그녀가 맞습니다. KJV가 기준인 거예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TR을 믿는 사람들은요. TR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알려줘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또 보세요. 되게 많은데요.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이건 제가 나중에요. 필요하신 분들 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TR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보면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함이었더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되어 있죠. 이게 godly edifying 되어 있습니다. 이 godly edify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되어 있죠. 이게 에라스무스판, 또 베자판, 킹제임스 성경, 쉬리아 페이스테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스테파노스와 다스필세본은 어떻게 되냐면 dispensati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거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TR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볼까요? 하나? 여러분 아시는 거 한번.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시죠. 27장. 킹제임스 성경권의 TR의 차이점입니다. 많이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마태복음 27장 44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되어 있죠. 자, 이 보시면요.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한다고 되어 있을 때 영어로 in his teeth 되어 있습니다. teeth, T-E-T-H란 말 있죠. 모든 TR에는 이게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있어. 이게요. teeth란 말이 안 나와. TR이 아무도 없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TR에서 KJV가 왔다? 뭐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100% 일치 맞는 건 아니에요. 또 이게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28장 1절 보시면 28장 1절 안식일이 끝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 이게요. TR은요. 안식일 들입니다. 다. 모든 TR은 다 안식일 들이 끝나고 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 단수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강도의 기도 하십니까? 주님의 왕국이 임하실 때 기억하십니까? 그죠? 야, 거기 보면요. 대부분 모든 TR은 다 in thy kingdom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into입니다. into thy kingdom이에요. 달라요. 이런 건 더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닌 왜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원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서로 다른 권위를 막 내세울까요? 어떤 사람은 TR, 어떤 사람은 뭐 킹제임스 성경, 어떤 사람은 안티, 뭐 이집트 사본들 막, 신의 사본 막 다 소개하잖아요. 드러내잖아요. 권위들을요. 이유가 뭐냐 아십니까? 한마디로 상충하는 권위들을 추천해서 그걸 추천하는 그 사람이 최종 권위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권위 상충하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해 그걸? 이제 뭐가 맞다고 누가 결정합니까? 그 사람이요. 이런 의도가 숨겨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야, 심판차.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시대 마지막 이전에 결정해야 될 정말 마지막 이슈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 신자와 배교자 이렇게 나뉘어질 겁니다. 오늘날 가정에서의 혼란은요, 체중 권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유엔이나 뭐 이런 혼란이요, 하나의 체중 권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체중 권위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혼란 자체가요. 그러니까 다 상충하는 권위들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충하는 권위. 이 권위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상충이요. 성경과 전통의 성경의 뭐 어떤 뭐 몰몬경의 성경 애니 이런 모든 상충하는 권위는요. 분열과 혼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완전한 권위.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이게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무슨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 있다 가겠습니다. 네.